주시옵소서. 천국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복의 문이 다 열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개선 장군들 또는 왕이나 귀족들이 입성을 하면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나 중동 지방에 많은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가지고 그것을 흔들면서 환영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하고 환영해 주는 것이 종려가지로 그렇게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최고 명절은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추석이나 설이 되면은 최고 명절이 되어져서 흩어진 식구들이 다 이제 시골 가족들로 모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자기들의 고향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유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모두가 모여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길거리고 어디고 사람들이 넘쳐나는 날이 그때가 바로 유월절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썩고 부패한 왕도 물러가고 저 로마 나라도 다 물러가고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오늘 찬양대에도 호산나 불렀지요. 호산나란 말은 뜻은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호산나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런 뜻이 되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좀 구해 주세요. 이런 썩은 정치 또 부패한 나라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구해 주세요 하고 소리친 게 바로 호산나예요. 그게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호산나라고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지옥의 멸망에서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호산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다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는 말씀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신 내용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내용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물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십자가를 또한 진 사람들이 예수님 외에도 몇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세상 속에 살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무엇인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우리 가정에도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고 교회에서도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한 분도 빠짐없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인생의 승리를 꼭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답고 복된 면류관을 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처럼 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위하여서 애정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지만은 잘못하고 죄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이 계획이 틀어져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아니고 아예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겠다. 누구를 위해서요? 인류를 위해서, 곧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삶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십자가를 향하여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미 십자가를 정해놓고 십자가를 대신 지고 대신 죽을 것을 정해놓고 그가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은 골고다, 곧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서 가고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공적인 삶을 산 것은 예수님이 오래 살았거나 가장 건강하게 살았거나 어떤 것을 발견하거나 발명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성공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목적을 이루시는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이죠. 모든 그 목적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었어요.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목적들이 많죠. 그 목적들이 선한 목적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부끄러운 목적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목적을 정해놓지만은 그 목적을 다 이루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어떤 목적이 틀어지기도 하고 어떤 목적을 가졌지만은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또 목적이 이루어졌지만은 그 목적이 아쉽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목적하는 계획하신 모든 것, 목적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유명한 십자가의 7마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 이 세상에 와서 계획하는 것들, 이 세상에 와서 해야 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한 점도 틀어짐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었다. 그래서 나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가장 고귀한 삶이고 예수님의 삶은 성공적인 삶을 사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죄목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달리신 것이 아니라 재판을 받았어요. 어떤 재판을 받았냐 하면은 저 로마에서 와서 총독부가 와 있는데 그때 총독이 빌라도예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의 재판도 받고 그 다음에 가야바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재판하는, 거기서도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재판으로 끌려다니면서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굶고 수없이 잠자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 재판을 받았는데 그 재판에서 죄목이 뭐냐 하면은 죄목이 크게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 2위가 예수님이에요. 이 삼위는 영원부터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영으로서 영원부터 지금까지 계속 왔는데 그 중에 2위 되신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 재판관들이 예수님의 죄목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그게 아주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참나마도다 그런 말을 썼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죄목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죄패를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썼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우리 왕은 헤롯 왕이 있고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가 있는데 자기가 감히 유대의 왕이라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반역죄고 이건 십자가에 처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감히 하나님이라고 말했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물론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양자 삼으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유대인들이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니까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가 한 이틀 전에 목욕탕에서 전혀 다른 교회 장로님을 만났어요. 다른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그랬는데 저는 전혀 몰라봤어요. 그래서 누구신지요? 그랬더니 네 아무개 장로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딱 보니까 맞아요. 얼마나 미안한지 집에 와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로님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다, 내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인류의 왕,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니까 유대인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죄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때 바로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고 그 영문 밖에 예루살렘 밖으로 골고다,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해골의 곳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곳에는 무서운 곳, 사람들이 많이 죽고 범죄자가 있으면 거기서 사형을 당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에요. 밤이 되면은 독수리나 무서운 짐승떼들이 날뛰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로 끌고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달아서 죽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문 안에서가 아니라 영문 밖에 골고다로 끌고 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다는 것은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잡수시지 못하고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계속해서 유대 병정, 로마 병정들로부터 채찍으로 맞았잖아요. 그 채찍은 한 번 탁 때리면은 맞는 그 자리에 마지막에는 쇠고랑을 이 쇠를 덩어리를 만들어 놔 가지고 탁 채찍으로 때리면은 그 자리가 살이 파여지는 거죠. 살이 찢어지는 거죠. 이런 채찍을 계속해서 맞고 머리에는 가시로 엉겅퀴로 만들어 가지고 대신 면류관 씌워준다고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팍 씌우니까 피가 쏟아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밤새 시달리시고 아픔을 가지시다가,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나무,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그 나무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메고 올라가지 못하고 지치고 지쳐서 십자가를 또 떨어뜨리고 하니까 마지막 골고다 십자가에 처형할 그곳까지 가기가 힘들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로마 병정들이 찾아보니까 누구를 좀 뽑아서 보니까 아마 거부접접한 이 구레네 시몬이 거기 딱 있으니까 구레네 시몬을 대신 불러다가 잡아다가, 여기 성경에는 말하잖아요.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구레네 시몬은 아니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내가 그 십자가 지고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구레네 시몬을 끌고 와가지고 이 십자가 네가 좀 대신 저 골고다 위에 언덕까지만 네가 메고 가거라. 그래서 메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했는데,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에 있는 구레네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그가 유대교로 입교하여서 아무래도 6월절에 자기도 이 6월절 순례객으로 찾아왔는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다가 지쳐서 지고 갈 수 없어서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그렇게 하니까 대신 십자가를 질 자를 뽑은 자가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강제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골고다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지고 싶은 일, 선한 일, 좋은 일, 교회 일도 즐겁고 기쁘고 하고 싶어서 하는 일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하기 싫지만 해야 될 때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를 들면은 교회에서 신앙적으로는 말할 것 없고 세상에서도 선한 일은, 좋은 일, 착한 일들은요, 억지로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면은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나쁜 것은 억지로나 기분 좋게나 하면 안 되지만은, 좋은 일, 선한 일은 교회에서는 말할 것 없어요. 교회에서는 그렇지요. 가끔은 우리가 그렇지요. 연초, 연말이 되면은, 목사님, 나 성가대 못하겠습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 이제 못하겠습니다. 짐이 되니까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도 하십시오. 제가 볼 때 선한 일, 좋은 일은 안 하고 뒤로 빠져서 복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기 싫고 정말로 힘들지만은 억지로 맡겨주니까 하잖아요. 하면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그게 또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마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들이라도 할지라도 공부를 학년에 반해서 공부가 재밌고 즐겁고 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애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공부하기 싫고 놀고 싶지요. 공부하지 않고 자고 싶지요. 그런데 공부는 뭐예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면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이익이 있는 거예요. 착한 일은 뭐예요? 착한 일은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면은 유익이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 하나는 새벽 예배가 되면은 재밌고 즐겁고 너무 감사해. 그런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또 대부분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면은, 아이고, 오늘은 쉬면 좋겠는데, 오늘은 좀 자고 싶은데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에라, 가자. 가면 또, 그래서 오면은 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또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은 하기 싫어도 억지로 맡겨질 때 억지로라도 하면은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선한 일, 좋은 일이 있으면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고 나면은 보람이 있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존재감도 높여지잖아요. 내가 남의 유익이 있고 내 유익이 있고 그럴 때만 내가 하는 거, 그러면 내가 자신도 뭐예요? 야, 이 얍삭 빠른 놈아, 그렇게 내 자신도. 그런데 내가 희생하고 좋은 일, 선한 일을 하고 나면은요, 마음에도 기쁨이 있어요. 하고 나면은 보람이 있고 또 존재감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구레네 시몬이 즐겁고 기쁜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게 아니라 억지로 지고 가게 맡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이 시몬, 구레네 시몬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첫째로 자기 자신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처음에는 막 불평했겠죠. 왜 오늘 재수 없이 하필이면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나보고 지고 가라 그런가? 그리고 이 무서운 십자가를 왜 내가 지고 가야 되냐?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십자가를 졌지만은, 그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신음하는 소리, 예수님의 기도하는 소리, 예수님의 그 자비하신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이 구레네 시몬이 아마 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자기를 치고 자기에게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모습에 아마 구레네 시몬은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구레네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 자신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 그것이 가정의 십자가고 교회의 십자가고 십자가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자신의 변화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잠시 받은 고난이 영원한 영광이 되었어요. 잠시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간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영원한 영광,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 그 이름이 지금도 빛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나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라도 지고 간 뒤에 구레네 시몬의 마음이 변화가 되니까 그 아내와 두 아들이 완전히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아주 최고의 일꾼으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모든 역사를 봤지만은 모든 성경의 역사 보면은 대부분이 그 사람의 이름을 쓸 때는 누구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 이름이 먼저 들어갑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 기스의 아들 사울 그렇게 말하죠. 이새의 아들 다윗 그렇게 다 이름을 씁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다 아버지 이름을 쓰고 그의 아들이라고 쓰는데 오늘 이 21절에서는 거꾸로 쓰고 있죠. 거꾸로 쓰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거꾸로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왜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을 먼저 쓰고 그의 아비 구레네 시몬이라고 썼느냐 하면은 그 두 아들이 후일에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사도 바울과 같이 초대교회 최고의 일꾼으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낸 사람들이 되어졌다 그런 말씀이죠.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때 교회를 세워갈 때 최고의 사도인 이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처럼 여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 이 루포와 알렉산더 두 아들들이 초대교회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를 세워갈 때 최고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한번 지고 간 십자가가 자신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존귀하게 만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 지면은 힘들죠. 남들 잘 때 우리는 일할 수 있고 남들 쉴 때 우리는 가서 일해야 되고 희생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는 갚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인생 주님 뜻대로 살고 신앙의 아버지와 신앙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짧은 기간이지만은 십자가를 지고 간 뒤에 구레네 시몬은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세상에 짧은 세상이에요. 정말로 짧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바른 대로 믿음대로 살다가 죽으면은 믿음의 어머니가 되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남겨주고 또 그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였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훌륭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양편에는 또한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 병정들과 로마 병정들이 참 못된 계략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때 혹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을 박았느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 고치시고 없는 자 먹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는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혹시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못 박았냐면은 강도 둘하고 같이 못을 박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강도들. 요즘에 우리 가끔 매스컴에서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인하고 토막살인을 내고 그냥 몇 명 연쇄살인하는 이름이 나면은
얼마나 무섭고 그 이름만 들어도 무섭고 떨립니까? 이런 강도 두 사람하고 예수님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그것도 예수님을 어디다, 저 한편 구석에다가 못 박아 놓은 게 아니라 어디다 못 박았어요? 강도 둘하고 그 가운데다가 예수님을, 가장 악하고 더러운 그 자리에다가 예수님을 딱 못 박아서 사람들 보는데 이렇게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돌아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고 가셔요. 우리의 그 수많은 더럽고 추악하고 주홍 같고 진홍 같고 남에게 말할 수 없고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생각과 마음과 모든 우리의 죄짐, 그 죄짐을 다 짊어지신 예수님은 가장 추악한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양쪽에 있는 강도 한 명이 양쪽에 다 못 박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강도짓 하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달아서 콧숨이 떨어져가는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영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천국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놀랍게 여러분, 강도짓 했는데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크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면은 지난 죄는 다 회개하게 돼 있어요. 다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에게는 천국 문이 열린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강도에게까지도 예수님은 복음의 기회를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마태복음 4장 1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7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도, 가장 악한 강도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수십 년 여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경험을 해보니까요, 어떤 분은 교회 나오기로 작정했는데 그 주간에 교회 나오지 못하고 세상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교회를 나오고 싶지만은 나올 수가 없어서 결국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기회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 십자가의 가운데 달려서 죽으실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요, 두 가지 문이 열렸어요. 한편 강도에게는 천국 문이 열린 거예요. 한편 강도에는 영생의 문이 열렸습니다. 천국 가는 길의 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또 한편 강도는 똑같은 죄인인데요, 여기에 두 의미는 뭐냐면 양쪽에 못 박힌 강도는 우리 인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다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근데 천국문이 열렸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천국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네가 정말로 하나님 아들이면 우리도 내려와서 좀 살게 해봐라고 조롱했던 그 강도에게는 마지막 죽어갈 때 지옥의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은, 육신은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건강해도 죽습니다. 병들어도 죽습니다. 병든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병문 왔는데 병문 와서 나를 보고 쯧쯧쯧쯧 하고 갔는데 그 사람이 먼저 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진 우리 인생은 한 번은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입니다.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딱 죽는 그 순간에 우리 앞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근데 하늘문이 열리는데 천국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영생의 문이 열려야 돼요. 화려한 영원토록 살아갈 화려한 천국문이 쫙 열릴 때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다 살고 난 다음에 내가 부귀영화도 누리고 돈도 많아서 여행도 다니고 마음대로 내가 살고 마음대로 즐겁게 인생을 살았지만은 죽음 그 순간에 내 앞에 하늘문 쫙 열렸는데 시커멓고 어둡고 무섭고 깜깜한 지옥문이 쫙 열렸을 때 그 인생은 끝장나고 멸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2번 죽는 것이라고 해요.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날 때 우리의 육신을 이 세상에 두고 영원히 천국으로 올라가는,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여러분 앞에 하늘문이, 천국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만 하면 됩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으면, 아멘 하면은 천국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자 베드로도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베드로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에 엄청난 기독교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냥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예수 믿는다고 맹수하고 그냥 싸움 붙어가지고 맹수가 뜯어먹게 만들고 예수 믿는다고 불에다 태워서 죽이고 예수 믿는다고 지하 감옥에다가 아주 그냥 쑤셔 넣어버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날 때 이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는지 도망을 쳐서 로마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기독교인들과 함께 빠져나가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물었지요. 코바디스 도미네. 여러분 영화도 보셨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께서 핍박 때문에 도망쳐 나온 너희들 때문에 내가 로마로 다시 들어가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자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으니까 나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됐어요. 이게 베드로가 지고 간 십자가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지고 갈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누구나 자기 십자가가 따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십자가는 첫째 복음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던 방식, 세상에서 마음대로 우리 고집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새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떠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늘문이 열려질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에게는 천국문, 화려한 천국문이 열려지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 지옥의 문이 열려집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문을 향하여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지고 간 십자가,
고레네 시몬이 억지로 강제로 지고 갔지만 그 고난의 잠깐이 큰 영광이 되어서 이 귀한 역사를 저희가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면서 하기 싫어도 싫더라도 좋은 일, 선한 일, 복음 전하는 일에는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하여서 면류관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릴 때 한편 강도에게는 천국문이 열렸지만은 한편 강도에게는 지옥문이 열렸음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떠날 때 모든 성도들 앞에 천국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